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마지막 절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1쪽.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금양로와 사매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양 항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을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드리고 있는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종은 늘 기도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목사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큰 일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며 하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인생에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마다 나름대로 귀한 것을 가둬두고 넣어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금고라고 부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종이를 금고 안에 넣어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귀중하다고 깨닫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꽁꽁 싸매어서 금고 안에 집어넣습니다. 또한 비밀 창고에 아무도 모르게 열쇠를 2중 3중으로 달고 또 비밀번호도 어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구약시대 때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언약의 비석들이 들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들,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여 증거궤를 도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을 때 그것을 대표적으로 내놓은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되어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그들이 가나안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10일이면 갈 수 있는, 빠르면 10일, 늦으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1세대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 2세대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을 새긴 2장의 돌판입니다. 모세가 강하에서 왕자의 권한에서 쫓겨나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외치며 정말 혼자 그 막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고 그 강팍한 바로 애굽의 왕 그를 물리치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애굽에서 구출하여 나왔으나 그들이 강팍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데 그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이 비석, 그것이 바로 오늘 언약의 비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절대 깰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끊일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손에 손을 잡는 것이 오늘 언약의 비석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것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증표로 남겨놓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원하노라. 신명기 10장 4절 말씀. 그러니까 산 위에서 불 가운데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이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너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이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다시 신앙의 불신앙,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불신앙의 신앙에서 이제 언약을 통하여 회복의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이끄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오늘 비석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궤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 모세가 받았던 말씀, 이제 그것은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하며 우리가 모든 삶에 그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므로 우리는 신앙에서 꼭 하나님과 약속에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들이에요. 흩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첫 말씀을 다시 새겨서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고, 불신앙, 예수를 몰랐던 그 불신앙의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교회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모든 자들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집었던 그 지팡이 한 번만 때려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전염병이 돌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팡이가 독사가 뱀이 되어서 공격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불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증거를 삼으시기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외치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세우시고 다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나는 죽을 수 없자 차라리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메어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메어 죽은 베드로, 그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개인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정이 넘치고 뜨겁고 부르짖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에게, 군인에게, 장녀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모순투성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늘 회개하고 깨달았는데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평생을 당하여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반역하고 배반했던 우리의 인생들, 그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는 주님 앞에 모른다, 주님 앞에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찾아 나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어깨를 두들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에 담겨있는 그 금 항아리가 오늘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뒤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에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역사의 증거들을 보내주십니다.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내가 매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 그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위대한 증거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징표로 우리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건강과 지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염려하십니까? 물질로 인하여 코로나19로 가게 문이 닫게 되고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은혜로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 만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라는 것은 마누라고 하는데 즉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만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이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죄인을 회개하여 믿음의 자로 만드시는 역사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만나가 담긴 그 망아리가 우리를 상징하고 있고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며 제사장이며 제단이며 다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 안에는 레위기파의 제사장이 있었으며 제단이 있었으며 그곳에 희생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으므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지성소 하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에 거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자들이 모여들며 그 믿음의 신자들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구원의 성막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그 성막을 우리가 직접 나아가면 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 예수가 우리의 역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기쁨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삶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제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생의 제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의 역사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찬송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말씀에 청구할 것이며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징표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궤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율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예비하심 우리를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죄에서 헤맬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많은 죄들로 인하여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찾아와 회개하고 위로받고 다시 충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해야 할 그 장소가 이제 불에 다 없어지니까 많은 주민들이 무디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빈정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교회가 불이 났으니 이제 기도도 안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불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는 거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이냐? 저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막 무디 목사님을 몰아붙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가 나서 정말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빈 주먹 상태로 이제 나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많은 기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이 큰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다시 서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낡은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다른 건 다 탔으나 내게 있는 이 낡은 성경,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울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나큰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고 무디 목사님의 그 낡은 성경을 바라보며 감동받은 자들이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모든 것들이 다 막힐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반지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밖에 비가 오는지 아니면 눈이 오는지 해가 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뭘로 하느냐? 알람 소리. 시간을 맞춰놓으니까 알람 소리 새벽에 울리면 지금 4시 반이구나. 또 아침 8시 반 되면 또 조회하기 위해서 또 8시 반에 또 울리고 그런 시간을 알아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지하다 보니까 반지하다 보니까 이 예쁜 나무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꽃과 나무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나무들이 다 보시다시피 죽어가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이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햇빛입니다. 맑은 공기입니다. 그런데 이 반지하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들이 결국은 나무가 말라 죽어갈 때 참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참 조화라도 갖다 놓고 해서 조화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봅니다만 참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빛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그와 같았으나 그러나 그 옆에는 낡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근거가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다시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옷 한 벌을 건져가지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무디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이 성경 말씀 생명의 근거이고 나의 삶의
구원자고 책임자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고 크나큰 비전이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우리에게 상징으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상징의 도구로 보여질 것입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캄캄한 강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만나를 금왕 아래 넣어서 언약궤에 두어둔 그 세 가지의 징표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날씨가 38도나 됩니다. 참으로 덥고 지치고 힘듭니다. 참으로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많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뇌와 어떤 고통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낸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 관계들 보세요. 정말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이라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오시면은 저분이 앞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할 것이다. 교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다.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떨 때는 절대 안 해요. 제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한다고 해서 답이 그게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남루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수많은 오해를 많이 받아보고 수많은 나서다 보고 앞장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오해와 많은 곡해와 많은 유언비어에 시달린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나를 흉을 봅니다.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 욕을 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좀 듣고 고개 끄덕거려 몇 번 끄덕거려주고 나가서는 조 목사가 어땠다더라 거기다 덧붙여서 없는 얘기까지 다 끄집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제게 돌아오지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그냥 나는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흉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에게는 큰 낭만과 좌절이 옵니다. 오직 믿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무릇 지킴보다 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언약궤를 상징해 하시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가를 보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만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만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 그것이 보이는 우리 처치, 오늘 이 순복음 뿌리교회고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무용교회,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삶의 긍정적인 삶과 역사의 찬증이 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말씀으로 세상을 어두움을 물리치고 썩어져가는 것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할 수 없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입법만 되어 개갈 때까지 맡겨둔 것이 아니니라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모든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거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말씀 안에서 세상으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먹이고 입혔던 것처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라는 위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릴레이의 경주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이 릴레이 바톤을 우리 아들에게나 또 믿음의 이순봉교회 후임자에게 또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에 또 후임자에게 그걸 바톤을 주고 저는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바톤을 갖고 꼴이 나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릴레이 바톤을 전해주고 또 떠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더 만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 퍼즐 그 끝말잇기라는 그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람보 하면 보자기 뭐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계속 릴레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연결이 돼야 합니다. 기도도 연결이 돼야 합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를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걸 받으셔서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또 함께 중보기도가 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최근에 또 동성애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보기도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릴레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름질 경주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릴레이 바톤을 잘 전달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